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면 신약성경 110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다 만나시고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잘 오셨어요. 그냥 오신 분 한 분도 없고 이 시간에 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다 부르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도 그저 가는 분이 없이 다 주님 만나서 모든 거 응답받고 해결받고 건강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받고 또 여러분을 잡고 있는 인생을 좀먹는 모든 귀신도 다 떠나보내고 오늘 또 이 시간 성령 받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길가 같은 밭이 돌짝을 밭이 오늘도 옥토로 변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성령이 끌려서 또 하나님께서 또 지내시다가 거기에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쫓아내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 보게 되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고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에게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 줄로 아노니 하나님이 거룩한 자이시니 예수께서 꾸짖으시고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들에게 무리 중에서 넘어지리라 지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러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라 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전에 예수님께서 유언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라.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 위에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라. 오늘 여러분 귀신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가운데 그 가운데 지으신 짐승들 중에 가장 사악한 것이 뱀이라. 뱀입니다. 뱀인데 바로 그 뱀이 뱀이라고 그리고 그 뱀이 저 요한계시록 20장 2절을 보게 되면 그 뱀하고 옛뱀은 바로 마귀 사탄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이 기록이 된 뱀이 창세기에 오는 창세기의 3장의 1절 2절에 나오는 거는 뱀이 바로 이렇게 사탄이 뱀의 옷을 입고 왔습니다.
그 뱀이 사탄이 온 거 어떻게 뱀이 옷을 입고 왔느냐? 뱀이 말하는 거 봤어요. 뱀이 말하지 않는데 사탄이 이 뱀의 옷을 입고 사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말을 했잖아요. 뭘 말했어요? 저 동산에 있는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으면 정령 죽는다 했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 이 33절에 보게 되면 바로 35절에 이 사람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당신은 누구인 줄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니 예수님을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귀신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저 마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그 건너갔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서 제자들과 내리자마자 더러운 귀신이 그 나와서 예수님 여기 왜 오셨느냐,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바로 난 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있는 건 나오느라.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냥 옆에 어떻게 돼지가 있는데 저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로 그렇게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구약에서도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그때도 역시 마귀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욥에게 그렇게 잘했으니 하나님 절대로 욥을 그렇게 칭찬하고 욥을 믿었어요. 그런데 모든 거 잘해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시험 하나님께서 허락을 절대로 욥은 원망하거나 넘어질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허락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말했잖아요. 이렇게 사탄은 와서 말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그러면서 또 귀신은 바로 이 마귀들의 종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마귀도 하나님께서 지었어요. 창세기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모든 지은 짐승들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 제일 쫄개가 이 귀신입니다. 귀신들이 있고 그 귀신들이 있는데 영국의 옥스포드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인 C.S. 루이스는 바로 현대인들의 가장 이렇게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어떤 편견인가 하면, 하나는 너무 귀신을 이렇게 지나치게 믿는다.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믿는다.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예 안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는, 그렇게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하고 믿는 사람은 바로 아예 귀신하면 겁이 나서 아예 그렇게 하는, 그래서 귀신이 좋아하고, 또 그 다음에 전혀 안 믿는 사람, 귀신은 아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귀신이 와도 오는 줄도 모르고 그저 다 있으면 무방생, 거기에 더 그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두 가지, 귀신들은 그렇게 귀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방비 상태니까 귀신이 이들에게 사고와 생각과 그리고 잘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좋아하고 그렇게 있어요. 이 귀신은 아까에서 어디든지 다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어디 갔다 왔느냐, 두루 다니며 왔다. 그리고 또 베드로도 말하면 어디 삼킬 자를 두루 다니며 찾는다. 이렇게 귀신이 없는 데가 없고 안 나타나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마 예배당 안에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이 시골에서 이 마룻바닥 시커먼데 그 앉아서 기도하다가 보면 뒤에서 막 문을 여는 소리 들고 오는데 쩌벅쩌벅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보면 그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도 어떤 데 길을 가든지 또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다 괜찮은데 어느 지점에 가면 머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머리가 뿌쯧뿌쯧 서기도 하고 등골이 쏙쏙하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런 데는 그 가운데 다른 악한 것들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집에 같이 있을 때도 이렇게 갑자기 무슨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뻗쳐사고 등골이 땡기고 이럴 때도 여러분 뭐 그냥 그때 전부 그게 악한 것들이 여러분 붙어온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잘 해야 돼요. 이렇게 아는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어.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지금 예배 드리는데 여기 예배당 안인데 예배당 밖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배당 안에 여러분 다 여기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를 안 하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영향을 받아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조금 표가 나타나요. 왜? 나는 몸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어디 가 있어요? 저 집에 가 있어요. 또 아니면 딴 곳에 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예배당 안에도 있어요. 이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보면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이상하다, 목사가 이상하다 뭐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하고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한데 보면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대적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도 우리를 못 믿게 하고 대적하는 게 있어요. 못 믿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가까이 못 나오고 옳게 믿지 못하고 바르게 서지 못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것이 뭐요? 마귀 사탄이요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 귀신은 믿는 자에게 철전지 원수입니다. 공산당은 기독교가 바로 아편이라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로는 도적은 바로 도적질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도적이 바로 마귀와 귀신인 겁니다. 그리고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욥의 그 시련당하는 걸,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사탄이 참소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욥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욥이 어떤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나이까 주께서 그는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들을 울타리로 두리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에 하시는 바가 복되다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서 넘치도록 하셨음이니이다. 이제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렇게 사탄이 이렇게 참소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욥기 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욥은 참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사랑하고 욥을 그렇게 인정하고 욥을 그렇게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그러니까 욥은 성경에 보면 욥기서 다 보게 되면 욥은 다른 사람과 같이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같이 그렇게 다 해주셔서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처럼 이렇게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하나님 한번 손을 한번 대 보십시오. 쳐보면 반드시 그도 똑같이 원망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게 참소하니까 바로 욥은 심판하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욥을 알고 욥은 그래도 절대로 원망할 사람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욥은 그저 고통을 참 고통에 빠뜨리고 재난을 당하게 함. 그런데 어떻게 함? 거기에 많은 소와 짐승들이 많은 양과 그리고 그 모든 약대들과 이런 짐승들 그리고 또 다 없애지고 그리고 10자녀가 잔치를 하면서 그리고 집이 무너져가 다 죽었습니다. 아주 이 욥을 아주 가시방석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 마귀가 이렇게 한 것은 다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이렇게 고난 당한 거죠. 욥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사탄은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 정수리까지 종기나게 했더라. 그렇게 이렇게 욥이 그렇게 다 먼저는 재산을 그리고 다 해고 그래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또 와가지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몸이 아프면 그건 틀림없이 원망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허락을 했어요. 그 생명은 지장 주지, 생명에 손대지 말고 하라. 그렇게 허락을 했는데 이 욥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성한 데 하나도 없어요. 피부병이 나서 가려워서 있지를 못한 그런 가운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 부인까지도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하냐고 바로 그런 하나님 믿지 말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고 떠납니다. 그렇게 엄청난 저기를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는데 우리의 그 원수 마귀는 바로 귀신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귀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그로 말미암아 귀신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알고 어떻게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가 우리가 모든 그 대적하라고 해야 돼. 대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귀와 귀신의 악행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마귀는 우리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배후에서 악행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의 역사가 바로 귀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혼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옳게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얻게 될 텐데 이 귀신은 이 모든 나라를 다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는 건 왜 있느냐? 사탄이 있어서 그래. 사탄이 있는 한은 우리가 이 세상이 편안하질 못합니다. 사탄은 다 분란시키고 모든 게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다 무너지게 만들고 옳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그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그리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다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말들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고도 예수를 섬기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그 길을 못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바로 그래서 세상의 이 육체와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서 살게 하는 것이 풍조를 따라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쾌락적인 그런 삶을 살도록 이끌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미혹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 우리의 사람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세상의 신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마음에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어찌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광채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고 마음을 그렇게 새롭게 꽉 들어차게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신바람 나게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접하지 못하게
복음의 근처도 오지 못하게 이렇게 귀신과 마귀들은 이렇게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데 행성에 있는 우리 한 집사님이 귀신이 뱀으로 가정하는 귀신이 들어가지고 그를 괴롭혀서 침대도 그리고 침대 밑에 기댕겨 침대도 버리고 그리고 자기 살 속에 몸 속에 막 이 뱀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 왔는데 보면 막 바늘로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귀신 그는 그 바늘로 찔러가지고 귀신이 찔리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 괜히 몸만 상하면 그런다 하고 한 분이 여기 와서 기도하고 와서 그리고 거진 다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난 다음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도 계속 귀신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로 기도를 해달라 그래. 하다가 전화를 내가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보통 하는 것처럼 이렇게 귀신 나가고 기도하다 보면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그 전화하는데 상대방이 집사님이 소리가 아니고 상대의 귀신이 안에 소리가 들어요.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대화를 해요. 제가 그러면 너 누구냐? 누구다? 언제 들어왔느냐? 언제 들어왔다? 왜 들어왔느냐? 어제 최근에 들어왔냐? 왜 들어왔는? 2회 전에 들어왔는데 이 집사가 막 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를 하고 할 사람이고 전도를 한대. 그래서 이거 전도 못 하더라고. 내 밥을 지금 전부 내 쫄개들을 다 빼가지고 가려고. 그래서 내가 들어왔다. 그거 못하게. 그 집사님이 뭐 아픈데 아픈 걸 통해서 그 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 들어가 그러면서 나가라 그러니까 하나는 먼저는 하나 나갔고 또 어제는 또 그 나오는데 남자인데 이거는 지금 안 나가고 나간다 하면 나간다 하고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속에 붙어 있고 우리 속에 늘 안에 다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기 보면 기도하다가 보면 여기 와서도 앞에서 보면 속에 있는데 몰랐는데 기도하다가 보면 이 속에 그게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경우들은 많아요. 이런 걸 우리는 보면 그걸 모르고 하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고 옳게 살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 모르고 우리는 세상 사는 게 그냥 세상 것 가지고 있으면 다 행복하고 그냥 할 줄 아는 그러나 그 속에 그게 있는 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내 속에 내 영혼 바로 몸에 좀을 먹고 그리고 내 영혼에 좀을 먹는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하다가 오는 게 거기에 우울증도 오고 그 우울증이 오다가 보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받은 스트레스로 또 이래서 그 병을 타고 그게 타고 돌아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6절에도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세상 것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육체의 욕심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마음속에 욕심을 넣어가지고 돈을 벌게 하고 더 벌게 하시고 더 좋은 옷을 입게 하시고 또 좋은 옷을 사게도 하고 집도 그렇게 더 큰 집, 더 좋은 집 이렇게 또 그리고 뿐만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세상 것으로 이렇게 다 즐기고 빠지도록 만들고 세상 욕심에 이렇게 다 끌어들여요. 그래 욕심에 끌리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거 따라가 세상 따라가서 바로 하나님 따라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가까이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고 편한데 그렇지 못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바닷물을 마시면 우리의 목에 어떻게 돼요? 그 염증이 붙어가지고 점점점 갈등이 더 생기고 그리고 더 그처럼 세상 것에서 취하면 욕심은 점점 어떻게 나중에 가서 죄를 짓게 만들고 파멸하고 돼버리고 말아요. 어느 청년이 어느 나무에 이 종달새가 나무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마침 그 밑에 젊은 청년이 조그마한 박스를 하나 가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종달새가 그 청년이 안고 가는 그 박스가 관심이 있어. 그래서 청년을 불러 세우고 그 박스 안에 뭐가 들었느냐? 네가 좋아하는 지렁이가 들었다. 그러니까 구미가 벌컥 땡기는 거예요. 지렁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지렁이 한 마리를 얻어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네가 많이 갖고 있는 그 예쁜 깃털 하나를 주면 내가 한 마리 주지. 그러면서 깃털 하나 받고 지렁이를 한 마리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지렁이는 거의 종달새가 지렁이 한 마리 찾으려 그러면 날개 쪽지가 아프도록 날아가야 되고 눈이 빠지도록 찾아야 그 한 마리 먹을 수 있는데, 이건 가만히 앉아가 한 마리 많은 털 하나 주고 얼마나 좋아, 쉽고 좋아. 그러니까 한 마리를 얻고 그리고 또 뽑아주고 한 마리 얻고 또 주고 먹고 그리고 주고받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맛있고 재밌어요. 그래서 다 주고받고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날아가려고 하니까 날아갈 수가 없어. 털이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보면 몸은 완전히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살 수도 없어. 바로 오늘 우리가 세상 따라가 마귀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그리고 그렇게 보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사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는 건데, 그렇게 가면 세상 좋아하다고 보면 어떻게 천국 어떻게 가요? 바로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이나 더러운 짓이나 그리고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고 분쟁하는 일들을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과 당짓는 것과 그리고 분열함과 이단에 이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이 방탕한 것, 이런 것들은 다 전에는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를 못한다. 이렇게 살면 아까 앞에서만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누가 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배후에 바로 귀신들이 사람들을 충동해 가지고 육신의 탐욕을 쫓아서 이렇게 행하도록 만들어 놓고 마는 겁니다. 마귀는 눈에 안 보여요. 귀에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귀신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충동질을 하는 그 배후가 바로 마귀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패한 마음은 원하는 대로 해서 마음의 욕심을 짓밟고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부패한 그대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면 마귀와 그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이 사람들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는 때를 따라서 우리는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귀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는 참소를 하게 됩니다. 잠시 잠잠하게 참소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바로 이런 죄를 지었고 저런 죄를 지었고 그리고 우리가 다 그 버림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우리의 참소를 합니다. 네가 그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서 무슨 내가 참 신앙생활한 전도한다고 그러냐, 일한다고 그러냐, 봉사한다고 그러냐, 네가 뭐 하느냐. 말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마귀 사탄이 와서 네가 무슨 이렇게 범죄를 지고 네가 이러면 어떻게 네가 종교 개혁을 한다는 말이냐. 그러니까 죄를 다 이렇게 저렇게 다 참소를 하고 그래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리고 이 루터가 들어누웠어요. 이불을 쓰고 들어누워서 낙심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밖에서 그 부인이 상복을 입고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그러냐? 누가 죽었냐? 지금 왜 당신이 하나님 죽었다 그래? 하나님이 왜 죽어? 하나님 안 죽었으면 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이불을 쓰고 누웠느냐? 하나님이 죽었단 말에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 그 생각을 하고 그리고 털고 일어났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바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우리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다 청산됐는데 내가 그런 죄가 무슨 문제?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일어나서 종교개혁을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나라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의 형제들은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이 마귀는 밤낮으로 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욕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또 참소하고 못살게 이렇게 마귀에게 우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우리는 생각하면 마귀는 참소를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파멸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께서 항상 탄식하며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신 분이 그렇게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믿으면서 어떠한 우리가 와서 양심의 가책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걸 우리는 믿고 그게 복음인데 그걸 믿고 우리는 일어서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찾는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와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참소하고 우리가 참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든다는 걸 오늘 그걸 기억해야 돼. 마귀는 자기를 부인하는 귀신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침투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 귀신들은 마귀를 부리는 마귀는 군대인 겁니다. 바로 그건 병사들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거르사 지방에 가면 예수님께서 너는 네 이름 너는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군대다. 군대는 얼마나 많은지 그 당시 로마의 군대는 2,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서 나온 그 귀신이 돼지 2,000마리에 들어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 가장 해가 없이 보이면서 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귀신이 우리 점하는 것도 그 귀신들이 하는 일. 이 전국의 무속인들이 바로 이렇게 역술인들까지 하면 50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그냥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지부를 만들어 13개의 시도 지부에 200만 개의 지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국에 뻗어져 가지고 이렇게 바로 마귀의 종로로서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미혹하고 끌어들이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다 이런 것 다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귀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거기에 귀신 들려가 점하는 여인 하나가 따라다니면서 당신들은 참 하나님의 큰 종입니다 라고 따라다니 귀찮게 하니까 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냈죠. 쫓아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죄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돈이 벌려지지 않으니까 그를 어떻게 바로 고발을 해가지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들의 귀신에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오더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 들린 것도 쫓아내면 쉽게 나간다는. 또 그리고 보면 오늘날 보면 거짓말하는 귀신도 행행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 오늘 세상에 보면 인터넷에는 안 그러면 거짓말하고 사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것들도 다 귀신이 들어서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하는 것. 또 그리고 거짓말하는 거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니라. 마귀는 이렇게 또 거짓말, 마귀 귀신은 이렇게 거짓말하게 만들어. 거짓말하는 귀신들을 붙으면 앉아도 거짓말, 서도 거짓말, 이렇게 거짓말밖에 할지는 못. 정직이라는 게 없어요. 원래부터 그 마귀 귀신에게는 정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는 게 서나 앉으나 그런 거짓말. 제가 인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한 부인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다 온몸에 막 시퍼런 멍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때린다고, 딸을 그렇게 죽이도록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법이 없어요. 당신들은 빨리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괜찮다고. 그리고 그 딸은 내가 학교 갔다가 왜 그러냐 그러니 이 딸은 그냥 앉으나 서나 늘 거짓말만 한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돈 가져오라고 해서 돈 주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가서 또 만화방에 가서 앉아 있고, 아니면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아버지 주머니 뒤지어 가지고 그 돈 가져가고, 이렇게 전부 앉아나 서나 거짓말 한다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때린다고요. 절대로 그 귀신이 나가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러면 귀신이 나가면 괜찮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는, 그들 예수 믿겠다. 그리고 그 딸은 내가 학교 갔다 올 때마다 오면서 한 일주일쯤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면 귀신이 나가고 괜찮을 거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니까 그 귀신이 나갔어요. 거짓말은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한 15년쯤 됐는데 제가 미국에 뉴욕에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떤 아가씨 같은데 한복을 입고 저를 보고 인사를 해요. 목사님 저 알겠어요? 그 제가 알 수가 있나? 그리고 옛날에 거짓말했다고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그때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나선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깨끗하게 낫고 거짓말하고 미국에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귀신이 들어와도, 거짓말하는 귀신이 들어오면 그저 나도 모르게 거짓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하면 할수록, 거짓말하면 할수록 어떻게 더 심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마찬가지로 귀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나를 괴롭히면 갈수록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심심찮게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어 있으면 아무런 상관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아무리 이해 상관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예수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의 거라사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라. 자, 그때 이 귀신은 어떤 귀신이냐? 더러운 귀신이라. 더러운 귀신.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의 사람의 몸도 더러워지면 목욕도 하지 않고,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죠. 길거리에 다니는 귀신 들려가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때요? 얼마나 더러워요. 생전 물구경 해보지도 않고 씻지도 않아. 아무리 씻건 물이 있어도 씻지도 않아. 씻지도 안 하고 그렇게 다니는 사람. 그리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정신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영적으로도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방탕한 생각, 추한 생각, 그리고 입만 열면 더러운 말만 해요. 추한 말만 해요. 가는 곳마다 행동마다 모두가 다 더러운 것에 다 모여서 가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타일러도 안 돼요. 더러운 귀신이 들면 더러운 귀신이 내쫓아야 돼요. 바로 그 쫓아내. 그리고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 더러운, 그저 동네 살지도 못하고 저 공동묘지 살면서 그냥 자기 살도 막 이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오라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에게 딱 들어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은 귀신 들린 자가 군대에 귀신을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했더라. 바로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옷도 안 입고 그렇게 하던 그 귀신이 바로 이렇게 귀신이 나가고 나면 온전한 사람이 돼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된 예수님 군대 마귀가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군대 마귀를 쫓아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귀신이 와서 병들거나 불구자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가 늘 항상 집안에서나 어디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동시에 그리고 귀신을 항상 쫓아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늘 붙어서 온다는 거, 여러분 그걸 알고, 그리고 또 이 악한 귀신이 있어요. 악한 귀신은 여러 악한 일들만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들어요. 남편이 악한 귀신이 들면 그 부인은 그리고 그 자녀들 가족들이 다 참 힘드는 거예요. 또 악한 귀신이 부인에게 들면 남편도 그리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 바로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면 이 주변 사람들이 참 이웃까지도 못 살게 만듭니다. 누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악계에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그 많은 맹인들을 보게 되었더라. 성경에 보면 온갖 이 악한 자들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악이 세상을 뒤집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어서 온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악한 귀신은 정치 제도로 바로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그 김일성의 귀신이 바로 이렇게 북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을 당한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의 이 부흥이 일어나서 온 국민에게 예수 믿는 성령이 충만해서 이 땅에 악을 다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도 여러분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 정치계도 마찬가지, 경제계도 마찬가지, 사회생활에도 마찬가지, 이 악한 것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모든 악한 것은 다 악한 귀신이 들려서 그래. 이걸 다 우리는 쫓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이 삶에 이 번뇌케 하는 일은 우리가 다 악을 제어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악한 귀신을 떠나야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동정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에게도 다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국민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양극화되어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렇게 투쟁이 일어나는. 저 미국의 대사관으로 있다가 그 대사가 미국 CID의 그 위원장도 하고 그런 분이 우리 한국을 떠나면서 대한민국이 파괴되는 일은 먼저 안에 있는 모든 적이 밖에 있는 적보다 안에 있는 적이 무섭다. 그로 인해서 파괴된다 그랬어요. 바로 이 악한 이 귀신들, 저는 이북의 평양에 가서 여름 평양을 갔다 왔는데 한 번은 평양에 가면서 우리가 보통각 호텔에 머물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양강도 호텔이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일 우리 노동절인데 남쪽에서 5만 명이 바로 노동자 대회하러 온다 그래요. 그래서 호텔도 바뀌고, 그래서 저녁에 뉴스를 보는데 진짜 이 능라도 공원에서 체육대회에서 북한의 노동자들하고 남쪽에 간 이 민노총, 한기총, 이렇게 이 한노총, 이 노동자들이 전국에 있는 그 임원들이 왔어요.
그러면서 체육회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오늘 어땠느냐 하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이 오늘도 은덕에 오늘 하루를 잘 이렇게 지냈다.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운지. 그리고 나는 저 평택에 있는, 그리고 울산에 있는, 이렇게 어디에 있는 노조 위원장, 이런 분들이 하는데 똑같아요, 이북 사람하고. 그래서 나는 이건 바로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을 찬양하고 대한민국 법 따라 해야지. 그래서 이건 거기 속에 악한 것이 들어있구나. 그게뿐만 아닙니다. 지금 우리 기도하고 우리가 참 해야 될 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도,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이 잘못됐어요. 한번 보세요. 예수 영을 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목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거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동성애 하면 하나님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창조를 믿는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그리고 배필로 지었어요. 또 그런 거 하면 하나님께서 창자고 번성해라. 동성애 하는 우리 교단에서 한때 장신대 우리 동기 목사들 모임에 제가 그 동기 목사님 물었어요. 요새 장신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성애에 대해 어떻게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 더 이상 이 얘기를 못했어요. 성경을 재해석한다는, 성경이 어떻게 재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번성하고 창대하라 그러고 남자 여자가 결혼하는데 그걸 어떻게 더 이상 재해석을 해요? 성경은 문자 그대로 되어 있는데 해석하고 말 것도 없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새 법을 만들려고 하던 차별금지법, 참 포장을 잘했어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차별하면 안 돼. 그러나 그걸 했는데 차별금지법, 여러분 우리 종교가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기독교밖에 종교가 없어요. 다른 것은 전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런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다른 종교도 있다. 그래서 전에 우리 부산에서 그 에큐메니칼 예배를 하면서 대회를 했죠, 부산에서. 그때 여러분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거 아니죠. 그건 다 다른 종교를 다 인정을 한다는, 종교가 없는데 종교를, 하나님밖에 신이 없지 다른 게 신이 어디 있어요? 다른 건 전부 피조물인데. 그렇게 기도한다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예수 이름 기도하면 걸려요. 어떤 특정 종교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오늘 그 목사들이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그걸 지지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안수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목사가 된 사람이, 한국교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안 기도해가 복 받고 예수 믿어 복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라가 없는데 무슨 정치도 무슨 종교고 뭐가 있어요? 나라가 없는데 공산당 돼버리면. 앞에서 바로 6.25 전에 이북에는 2,860개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공산당 들어 교회가 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내놓고 믿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우리 5분 4월 때 투표도 잘해야 돼. 이건 정치 얘기 아닙니다. 그냥 한번 보세요. 우리 현재 법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교회 폐지법을 만들자고. 교회 폐지법, 차별금지법 그거 하게 되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있으나 마나 해요. 교회가 지금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이름은 기도 못하는 거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거면 그대로 해도 교회가 없어지는데, 차별금지법도 그런 데다가 교회 폐지법을 만들자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78명이 명단과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다 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 폐지 법을 만들어 교회가 없어보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될, 이 제정신 아니죠. 그건 아까 앞에 노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자기 댕기는 노동제의는 저는 해야 돼요. 하나, 여러분, 그거는 지금 자기 회사가 파업을 해서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게 어떻게 제의입니까? 그건 어느 정도 해야지. 그런데 나와 나중에 뭐예요? 미군 철수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앞에서만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이거 우리 심각하게 기도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정치 얘기, 그런 정치 얘기는 나라가 없는데 나라가 있어야 뭘 신앙도 하고 뭘 하고 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이 기도해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바로 악한 것이 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1절을 보게 되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18해 되는 병인들도 귀신들도 다 앓으니 다 꼬부러진 곱사도 다 펴지고 하더라. 그리고 그런 여자가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다가 병에 눌려 있다가, 바로 이 귀신이 들어오면 우리의 몸이 아프면 어떤 나쁜 것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가 더 아프게 만드는,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그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다. 성령 받으면 이렇게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고, 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병에 눌려 있는 자까지 다 고침을 받게 되더라. 오늘날 우리에게 삶의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과 이 비상적인, 이 비정상적인 이런 마음에 눌린 마귀들을 바로 스트레스가 가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마귀의 정체를 알고 쫓아내야 돼요. 저는 마음의 염려가, 근심이 또 이런 게 짓누르면, 마음의 고통이 다가올 때 마음이 답답해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머리가 뻗치다가 선다든지 마음이 섬찟해진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고 마귀를 쫓아냅니다. 있으면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근심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그리고 나는 병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여러 가지 우리가 마귀가 오면 우리의 마음의 이미지가 아주 흉악한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쫓아내야 됩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 악몽을 꾸면 어때요? 악몽을 꾸면 그것도 예수 이름으로 자다가 그냥 자지 말고 그때 쫓아내야 돼요. 악한 것은 다, 물론 자기 전에도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자다가도 꾸는 꿈을 꾸거든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왜 안 하면 계속 어떻게 해요? 그대로 계속 잠을 잘 수 있어요? 잠 못 자죠. 잠 못 자고 그대로 오래 자다가 보면 이 불면증 생겨요. 깊이 자꾸 이렇게 더 생각하다 보면 더 깊이 잠을 못 들어가고 자꾸 그렇게 돼요. 그럴 때 양 잠 못 잘 거 어떻게 하랄까요? 쫓아내고 귀신을 기도하시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다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게 되고, 우울한 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불안한 게 다 없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오고 잠이 와요. 이렇게 우리가 돼야지. 늘. 그래서 우리는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래야만 피한다. 우리가 앞에서 있으면 마귀가 이제 앞에서 얘기한 대로 마귀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대신에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가 피하고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걸 알고 꼭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는 어때요?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수고하고 힘든 무거운 것들이 다 있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하다가 보면 어때요? 그것이 언제 그런 줄도 모르고 지금 다 편안하고 그렇게 힘을 얻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마음의 그 마귀가 분노의 마귀가, 마음의 그 의심의 마귀가, 또 시기하는 마귀가, 질투하는 마귀가, 염려하는 마귀가, 불안, 초조, 그리고 절망의 마귀가 잔뜩 짊어지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것이 다 떠나고, 그것이 떠나면 우리가 얼마나 가벼워집니다. 다 편안해져.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를 잘 드리는 겁니다. 찬송할 때 그렇게 떠나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떠나게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듣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저절로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성에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더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소리를 지르고 귀신 나간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마귀를 쫓아내는 우리의 권세, 무기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가 있어요. 바로 우리는 마귀와 귀신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바로 마귀와 귀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됐습니다. 마귀는 귀신들의 더불어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값을 가지고 우리를 묶어 놓고, 그리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을 했습니다. 마귀는, 무장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또 그 죄를 믿기로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묶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가 세속적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만들고 저주받게 만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데, 그 죄를 우리는 다 우리는 청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도 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다 해결되고, 지금 짓고 있는 죄도 해결되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결해 놓았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구경거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 도적질을 당하고 죽이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포로에 잡혀서 이렇게 마음대로 행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 다 마귀를 이겼고, 예수님이 마귀에서 이 귀신들은 구경거리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면은 단호하게 마귀와 귀신을 물려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기엔 죽음의 고통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 마귀가 멸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그 무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는 안 되고, 권세 있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13절에 보면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의 발로 누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먼저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다 훈련을 시켜 2명씩 전도를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전도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70인 전도대들이 다 전도하고 돌아와서 아주 기뻐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만 됐더니 귀신들이 다 항복을 하고 떠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이 나도 보았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리고 능력과 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줬다. 70인 전도대들만 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를 해칠 자가 없다. 여러분 이제 알고 여러분들이 대적을 하면 여러분 해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너희 이름이 바로 그걸 기뻐하지 말고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너 밟으면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귀신이 주의 이름만 대도 이렇게 다 항복을 하는 걸 내가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그걸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아무 걱정이 없어. 왜? 하늘나라에 마지막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심판한다고 그러는데, 심판하는데 책이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두 개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 나서부터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살아온 그 모든 행적이 다 영화 필름처럼 그렇게 다 찍혀.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우리가 심판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다 천국에 들어가. 어떻게 생겼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면 돼. 그래서 그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 있는 걸 보고 기뻐해라. 여러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죠? 예,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믿으면 인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의 거짓말하는 귀신, 더러운 귀신, 악한 귀신, 병을 가져오는 귀신, 온갖 귀신을 다 여러분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쥐어 있어요. 이 권세는 뭡니까? 바로 날 때부터 가지는 게 권세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아들입니다. 바로 독수리 새끼는 바로 새끼라도 독수리입니다. 고양이 새끼는 그저 새끼라도 그건 고양이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여러분은 다 그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권세 예수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바로 제 아버지가 세상을 돌아가기 전에 누워 계셨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보면 저는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권세가 있어요. 힘으로는 아버지가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갔어요. 이게 뭐죠? 아버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세는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목사님은 뭐 귀신 쫓아낼 수 있지. 우리는 귀신 못 쫓아내. 힘이 세 쫓아내죠. 힘으로 쫓아내는 게 권세로 쫓아내냅니다. 여러분 그 큰 화물차가 짐을 싣고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동차를 세울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뭐 그냥 장난감 같은 호락이 하나 가지고 모자 쓰고 그냥 호각을 불면서 손만 쭉 내면 그 큰 덤프 트럭이 덜 크던 땅이 울렁울렁 하면서 그렇게 힘 있는 덤프 트럭이 와요. 그 앞에서 더쩍 서는 게 이게 뭐죠? 그게 권세입니다. 경찰관 하찮은 그 경찰관이 보잘것없는 그 경찰관이 그저 손만 들면 세우면 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권세입니다.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권세로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능력입니다.
성령 받았고 그리고 권세가 있고 성령 받으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참 금오첨화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좋아요? 바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힘 있고 능력 있고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여러분 다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게 되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이런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 있는데 저도 옛날에는 이 안수를 안 했는데 표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표적이 안 나타나면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러나 나는 심부름하는, 저는 심부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안수를 안 했는데 책임은 누구 책임이요? 예수님 책임이요. 예수님 이름에 예수님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여러분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가지고 가, 아무리 내가 다른 남은 통장 가지고 줘요, 그 이름을 찍고 남의 통장이라도 이름을 찍고 도장을 찍으면 여러분 돈 주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니까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돼요. 하나님이 또 그 능력, 성령 받고 나면 새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줘요. 능력 받으면 이 능력으로 여러분 귀신도 쫓아내. 마귀는 예수님의 보혈 앞에 아주 치를 떱니다. 귀신을 쫓아내다 보면 귀신이 싫어하고 놀라는 게 뭔가 하면 제일 먼저는 바로 예수 이름을 대면 귀신이 들리는 사람 끔찍끔찍 못 하다가도, 그리고 또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예배 전에 이렇게 찬송 부르는 거 보면 주로 어떤 찬송 불러요? 보혈 찬송, 예수의 피, 이렇게 그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 그리고 또 방언을 하면 귀신이 물러가는, 귀신이 방언 기도를 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성령 받고 나면 방언이 따라오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귀를 대적해라.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피하리라. 우리가 겁나지 말고, 귀신 들렸다 겁나지 말고, 여러분 그저 대적하라. 대적하면 마귀가 그냥 겁을 먹고 피한다 그랬어요.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내 몸에서 눌리는 모든 것이 물러갈지어다. 내게서 모든 것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말씀으로 쫓아내는 것,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내 아픈 것까지도 다 예수님께서 이미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고 강한 거는 암이다 하고 내가 거기에 묶여 있는 건, 내가 거기에 정신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 내가 아픈 거 이거 지금 예수님 짊어지신 내가 당한 이거는 지금 내가 체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셨다, 우리가 믿고 맡기면 돼요. 맡기면 병도 떠나게 되는 줄 압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 그런 분들 병 고치고 간증하는 거 보게 되면 그 맡길 때 완전히 다 예수님이 맡았을 때 깨끗하게 낫는 거예요.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잖아요. 나 이상 내가 근심 걱정되는 이 모든 것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다 접수하시고, 하나님께서 못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다 기도할 때는 여기 와서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고 갈 때는 어떻게 일어설 때는 이거 다 걸머지고 이거 다 돌아가 어떻게 해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또 그대로 염려, 근심, 걱정, 누구 보면 어떻게 그 사람 보면 미움은 그대로 남아있고 다시 그게 또 싹 또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맡기면 이제 기도했으면 미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다 했으면 그건 다 이상 싹 없어지는 거. 그 다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런 자세가 돼요. 오늘도 귀신도 물러가는 거 우리가 믿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면 나간다, 물러간다. 내가 아프고 병들고 지금 한 것 나를 괴롭힌 거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 모셔가 예수님께서 다 믿음으로 눌리는 거 다 고치셨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다 우리가 눌렸던 거 다 예수님 이름으로 다 예수님 일어나라 떨쳐버리고 그리고 가지고 오는 근심, 걱정 모든 정신적인 거 다 예수님 이름으로 물러가라 떨쳐버리고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그게 있는 아무리 환경이 주변에 좋아도 어떻게 행복하질 않아요. 그 속에 내게 있으면 여러분 그걸 다 떨쳐버려야 행복한 내 속에 있는 나를 잡고 있는 괴롭히는 이 모든 거 다 떨쳐버려야 행복하고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게 풀려지고 열려지고 모든 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가지난 기도 제목으로 같이 주여 삼창